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기념하는 감사 절기이기도 하죠. 때를 따라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형상을, 첫 번째 임하는 형상을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각자의 머리에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되어 왔었고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다시 이어진다라는 것을, 관계 단절로 부서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될 것을 예고하고, 또한 이제 신약 시대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또는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부어주신다 라는 이 말은 이 미래 동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가 갈급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든지 충만하게 임재할 것이며,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부어주다, 다시 말하면 소낙비처럼 쏟아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낙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 소낙비처럼 내려오는데 성령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받으며 누구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잘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이 비같이 쏟아져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이걸 피할 사람이 있더라. 이건 기적과 같은 현상인데,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 그 비가 내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떻게 비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근데 그 피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이 비같이 쏟아진다라는 의미를 부어준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 같은 성령을 그 사이사이로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날씬하셔서 잘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리어 기적과 같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비와 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갈급하면 당연히 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기적인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것을 제거하면 늘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한번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까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우산이냐? 내 자아, 내가 살아 역사하는 내 생각, 내 고집과 아집, 내 경험의 우산이 나를 감싸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복잡한 사람들, 내가 살아 역사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틈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모여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려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산처럼 성령의 비를 제거하는 역사가, 맞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아멘 하고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미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우산, 내 우산, 내 것에 대한 아집 고집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비같이 쏟아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말씀 속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모습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랑하고 충만한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랑하려고 다니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목적 내가 나의 구원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연약한 나의 아집과 고집 우산을 버리고 또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그 연약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는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온 지방에서 모였는데 그 지방에 모인 구절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온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아오다가 내가 살던 지방에 방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라 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천국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지역의 언어를 이곳에서 듣게 될 줄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치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 또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임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현저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방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활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 내가 맡은 임직에 대한 감당함,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모하여 드리는 열정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들, 이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이 부끄러워서 열심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들로서 당연히 나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는 두 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는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찌할꼬.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세요 하던 자세가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세가 사람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현상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시계추처럼 지나갈 뿐이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를 거스를 수도 있고 내 삶을 개척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기에 내가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한 열망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내 지금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러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득하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던 우리들, 현저하게 삶이 변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원래는 분열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크나큰 사건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써서 연약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 입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분열을 다시 하나로 뭉쳐주는데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입을 주를 고백하도록 시인하는데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현저하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고백과 삶의 행동의 변화와 어떻게 하면 드릴까요?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연약한 중에 여전히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평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분열, 흩어짐, 각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녹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언어로 통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랑은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못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통역사가 와서 외국에 나갔을 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외국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해도 아주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말로 여자 주인공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막 이제 화가 나서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던지는데 이 통역사가 아주 지혜로운 말로 따뜻한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이 잘 되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의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로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보며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속 분열하도록 시기 질투하도록 그들은 땅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바벨적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바벨탑적인 언어가 무엇냐 하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나타납니다.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연약함,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약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신을 하나님 없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바벨적인 언어만 사용합니다. 자기만 드러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만 늘어나는 바벨탑적인 언어만 습득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바벨적인 언어를 우리도 너무 쉽게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하고 서로 담을 쌓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바벨의 언어는 분열의 언어, 차별의 언어, 정죄의 언어, 절망의 언어, 비판의 언어, 비난의 언어, 폭력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언어들이 난무하는 이 언어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미움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경쟁의 언어를 섬김의 언어로,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나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의 언어는 바벨탑적인 언어로의 절망적인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언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런 천국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비난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천국의 언어로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천국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언어를 우리는 천국의 언어로 통역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우리는 얼마나 천국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성령이 함께할 때 세상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통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통해서 나에게 세상에 여전히 바벨탑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통역시켜서 내 입으로 그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말들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천국의 언어들을 구사하게 된다면, 천국의 온전한 통역사가 된다면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언어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의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국의 통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